루이스 벌코프 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 바로 구속 언약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신학적 딜레마거든요.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5단계 정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대체 뭔지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해답인 영원한 설계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즉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뭔지 알아보고 이 모든 걸 풀어내는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획이 왜 절대 실패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딱 마주하게 된 그 딜레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약속, 즉 행위 언약을 어겨버렸잖아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인류가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예외 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만족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 이 둘을 모두 지키는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이게 바로 신학에서 가장 깊고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바로 영원한 설계도입니다. 볼코프는 이 엄청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급하게 맞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영원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계획된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구속 언약입니다. 라틴어로는 팍툼 살루티스라고도 하죠. 그럼 구속 언약이 정확히 뭘까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원자가 되시기로 동의하신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요?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협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협정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벌코프가 왜 굳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작정이라는 건 보통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이건 상호 간의 조건과 약속이 있는 법적인 구속력까지 갖춘 양자 간의 계약이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 엄중하고 확실한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벌코프는 이 구속 언약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이죠. 이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 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와 구원하시는 자비, 이 둘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바로 그 둘 사이에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는 영원한 합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영원한 계약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신적인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명확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부께서는 성삼위 전체를 대표해서 택하신 백성을 성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그 택함 받은 백성, 바로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죠. 여기서 성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세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보증인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머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성자께서 동의하신 조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야 했고요. 둘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율법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내셔야 했습니다. 셋째, 택함받은 자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남김없이 대신 짊어지셔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힘겹게 이루신 구원을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대가로 성부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 또한 아주 명확합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필요한 몸을 예비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며 죽음에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상도 약속하셨죠. 그 상속재산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백성, 바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보세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완벽한 상호 계약이죠.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단 하나의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과거 아담의 실패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을 하나로 연결하고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문 전체를 활짝 열어젖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언약 있잖아요. 그게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즉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영원한 설계도, 이 기초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집은 애초에 지어질 수조차 없었겠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구원이 왜 100% 확실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고요? 이 구속 언약 안에는요, 성령님을 통해 택함받은 백성에게 믿음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것까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 언약은 절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계획은 우리에게는 100% 순전한 은혜잖아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어땠을까요? 그분에게 이 구속 언약은요, 철저하리만큼 엄격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깨뜨렸던 바로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루셔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행위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 대표 아담. 조건은 완벽한 순종이었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언약. 당사자는 성부와 택자 대표 성자. 조건은 똑같이 완벽한 순종. 그런데 이걸 성자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죠. 자, 그럼 마지막 은혜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 바로 우리입니다. 조건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깨져버린 행위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언약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 겁니다. 완벽하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쩌다 생긴 우연이나 중간에 급조된 계획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되고 완벽하게 보증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설계도, 이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확실성을 줍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자꾸만 흔들리는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둘째, 삼위일체와 완벽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왜 사람이 타락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모든 질문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해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영원전부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계획되고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 보증된 것이라면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깊은 진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